6장인데요. 6장도 오늘 마치게 될 것이고, 전부 이 종교개혁 챕터가 20개가 있는데,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여러분들도 맞춰지게 되면서, 너무나 이 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또 강의를 통해서 붙들게 되고, 또 혼란한 이러한 시대 가운데 깊은 정교한 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보증하신 그런 신학을 붙들게 되므로 여러분들은 안전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것이에요. 지난번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원천들 다루었었는데 계속 보면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이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계시해 주셨다. 그렇지만 가장 많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한과 또 시간과 공간의 차원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너무나 정교하게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아는데 온 힘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 이 종교 개혁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들인 것이죠. 그분의 성품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이것은 곧 예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내용이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깊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그런 성경 계시를 통한 성령의 도우심의 조명이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오직 스크립추라, 그것은 오직 예수, 그러나 오직 예수를 안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지난번에 확인했어요. 더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비신자들까지도 핑계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양심 및 이너 라이트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핑계할 수 없게 돼 있고 신자들은 오히려 이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이 지은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별들을 보면서 또 미세한 조그만 곤충들을 보면서 또 함께 지어진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이라는 존재는 너무 아름다워요. 마음도 그렇고 이쁜 사람들 보면 마음이 이쁜 사람들 보면 어떻게 사람이 아름다운 존재일까? 근데 또 반면에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나 이제 이러한 모든 그 지어진 사실 사람은 이제 만물의 그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아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어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리플렉션 사람을 통한 반사되어지는 것들, 사람의 선한 것을 보면서 선함이란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직접 체험을 할 수 있고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우리는 직접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인간의 사랑 속에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계시할 때 창세기 5장도 그렇고 창세기 1장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항상 거기에 꼬리처럼 붙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5장도 이제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복수형인데 복수형의 관계가 남자와 여자에게 에베소 5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남자가 여자를 떠나
이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 부모를 떠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그러하다고 얘기하면서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관계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 피조물의 세계 속에 그것이 지어진 것을 알려주는데,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우린 피조물 속에서의 그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실질적으로 체험하면서 맛보면서, 이쪽은 무한이지만 이쪽은 유한계에 들어온 그런 사랑의 속성들도 우리가 이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커뮤니커블, 즉 하나님과 교통될 수 있는 속성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쁨,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도 기쁨을 알잖아요. 뭐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도 사랑을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지혜. 근데 하나님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무한하고 변함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굉장히 그 변화가 있고 또 성장해야 되는 거고, 성장을 아무리 무한하게 해도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와 무한한 사랑 앞에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나 같은 종류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서로 교통되어지는 속성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없다 했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 거듭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런 보조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에 대한 보조로서 일반 계시를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이제 곤충들을 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데, 곤충들에게는 인간들에게 없는 초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놀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이 자연적으로 진화됐을 가능성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가 그 짓을 하는 거 보면 나보다 머리가 좋거든요. 나는 아무리 나를 발전시켜도 그들이 하는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거미가 집을 짓는데 그 각도나 길이나 이 그 밸런스나 이런 것들은 뭐 쫓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매 한 마리가 멀리 내다보는데 뭐 1km, 5km 거기까지 쭉 내다보고서 제비 같은 경우는 모기 한 마리를 멀리 있는 걸 찾아갖고 모기를 저 멀리서부터 쫓아서 탁 먹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거는 곤충이나 이 동물계에 보면 참 어떤 우리에게 입장에서는 어떤 초능력적인 그런 것들이 많은 거 보면서, 뭐 인간들은 그것이 자연적으로 뭐 발전됐다, 진화됐다 그러지만, 무슨 어떻게 우리 인간들보다 머리가 더 좋게, 인간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면서 그렇게 발전된다는 거는,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오히려 저는 거꾸로 곤충의 세계를 볼 때 많이 봐요. 그런 걸 참 많이 봅니다. 이건 참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 하물며 인간 자체의 몸이나 인간의 영혼 같은 것을 따지고 볼 때는 더 이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솜씨와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요새는 하나님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과거에도 한 적이 있었는데 요새는 되게 큰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드린 제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제일 큰 주제가 있다면,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시다. 그게 굉장히 오늘도 지금 느끼면서,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 하나님 아름다우시다. 왜 이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주님 이렇게 영광스러우시고 아름다우십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성도 간의 그 사랑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이 반영되는 이 교회를 보면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의 원천들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과 신성의 단순성. 이게 이제 지금 방금 읽은 요 내용은 그 종교개혁 신학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바탕이에요.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디스팅션, 구별. 그래서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독생자 하나님의 위격 속에서, 이 위격, 성부의 위격, 성자의 위격, 성령의 위격, 그러나 이 뜻은 본질적으로 세 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관계적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세요. 서로 다르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만이 단순하게 영원하신,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권능과 시간과
이 공간을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을 창조했다는 것, 우리에게는 지금 이 4차원적인 세계밖에 없지만 3차원인가요? 그러나 이 4차원 이상으로 뭐 5차원, 6차원, 7차원, 뭐 9차원까지 올라갈 때 9차원까지 가도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혼. 근데 영혼은, 그 여러분의 영혼은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존재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낙태 같은 것들을 거부하는데 그건 살인죄로,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살인으로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뭐 다윗도 그렇고 지금 그 세례 요한도 그렇고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기뻐 뛰는 모습들이나, 뭐 다윗이 얘기할 때도 내가 이 뱃속에서부터 정말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는 어떤 그 인간적인 그런 어떤 존재성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그 이해를 따르면은 이제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는 사람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인간들은 뭐 2주 후에나 사람이다, 뭐 2주 전에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또 어떤 때는 6개월도 사람이 아니다, 심지어 요새는 태어나도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막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살인까지도 합리화시키는 무서운 시대가 되는데, 이미 어벌션이라는 것은, 낙태라는 것은 사실은 보면은 이 구약에 보면은 이 몰렉 종교들 같은 데가 다 어버션이거든요. 그 살아있는 아이들을 죽이고, 근데 무서운 그런 그 어떤 이방 마귀의 역사들 속에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구별이라는 거, 즉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창조주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천사도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천사들도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오직 피조되지 않은 창조주는 누구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계들도 영적인 존재인데, 그들의 영이라는 것은 피조된 영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피조된 영혼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어떠한 시간과 공간의 다 차원에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알아낼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영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존재로서는 과거도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존재로서는 마치 시간도 거스르는 것처럼. 그래서 내 영혼 속에서는 메모리라는 것 가지고서 과거도 갔다 와서 과거를 실질적으로 지금도 느끼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여러분들 다 어렸을 적에 뭐 10살 때 뭐 사랑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때 미소를 짓죠. 뭐 와닿다는 거죠, 지금. 근데 이러한 그 영혼의 어떤 동작 같은 것들이 지금 이 우리 차원에서는 굉장히 그 고차원적이고, 즉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계산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피조계의 영역에 속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천사들도 피조계의 영역이고, 그래서 천사들도 꿈속에서도 활동하고요. 여러분의 꿈속에서 이제 보면은 요셉도 보면은 그의 꿈속에, 그렇죠?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꿈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 뵙기도 하고, 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꿈으로 항상 뭐 바로왕 같은 경우도 꿈 꿔가지고서 말이야 요셉이 해석해주고,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그 천사의 역할 같은 것들이 거기 묶여 있는데, 그것이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가? yes and no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피조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들이 가장 많이 속는 부분이, 자기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하면 그것을 곧바로 하나님이라고 연장시키는데,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는 데에서 어마어마한 실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조셉 스미스 같은 경우도 그가 만난 천사는 분명히 실적인 그의 체험이에요. 그러나 그 확인하지 않은 것은 그 천사가 하나님인가에 대한 확인은 하지 못한 것이죠. 자기가 체험했으니 진리라고 믿으면서 이제 이 몰몬경을 받아들이고 이단 종파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가난했는데 뭐 기도를 했더니 뭐 도와줬더라. 근데 꿈속에서 누가 나타났더라. 산신령 같은 분이. 그러면 그것이 이제 무조건 이제 나를 초월한 그런 도움을 준 존재니까
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제 그런 어떤 말씀을 떠난 자기 체험 속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복음을 모르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성령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 영혼도 피조물의 세계로 있으며 여러분이 지금 이제 죽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낙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요. 그러나 여러분의 몸은 이 땅에 이제 잠이 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 육체는 잠이 들고 이 잠든 육체가 이제 영혼을 만날 때는 언제냐면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이 육체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영혼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낙원에 있었던 영혼과 만나면서 이제 전인적인 우리 인간들이 되어서 이때 육체는 어떤 차원의 육체인지는 이건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부활했던 육체가 분명히 이 생선을 드시고 떡을 드시는 물리적인 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일반적인 물리적인 차원 속에 이제 갇혀 있는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 그것은 이 천사의 세계와 함께 움직이며 천사들과 교통이 가능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몸은 피조 세계에 속하면서도 영원한 존재로 있고 그 몸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주의 세계 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은 그의 무한하신 위격 속에서 그가 친히 창조하신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사람이신 자기예요. 예수 그분은 곧 사람이신데 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의 영혼이 또는 영이 로고스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 돼버립니다. 아폴로리테리안 이런 이단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성경의 교리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에요. 그 참 사람은 또한 부활하시면서 완전에 이르신 영원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인데 물리적인 세계와 피조 세계에 속하여 있지만 하나님의 위격 속에서 연합된 무한한 forever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고 그의 독생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동이 있거나 변화가 있거나 그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런 상태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여기 보면 아무튼 그 신학을 할 때 창조주와 피조 세계의 디스팅션 그것은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알 수가 없고 그러므로 종교 개혁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부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부분, 이거는 그냥 우리는 인간 자체는 알 수 없다. 단지 알려주신 부분만 알려고 하는 것도 절대로 다 알 수 없다. 그것이 이제 종교 개혁의 모토로서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 그러면서 한 가지는 뭐냐면 신성의 단일성, 신성의 단순성, simplicity. 어떤 연합 개념이 아니라 딱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신격을 가지신 신격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세 위격 서로 다르신 성부, 성자, 성경의 영원하신 위격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세 위격은 어떤 무인격적인 에너지를 서로 나눠 가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신격.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할 때 마치 한 분 하나님, 정말 한 분 하나님으로 표시되죠.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단수로 다 표현됩니다.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제 우리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계시니 그 여호와와 동일한 그러한 언약을 맺으시는 친히 언약을 맺으신 권위를 가지시는 새 언약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동일하게 하시는 것을 신약에서 발견하면서 예수께서는 곧 여호와신데 여호와시면서도 구별되는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럼에도 이 말씀 하나님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단일 신성을 함께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신성이라 할 때 여러분 인성과 신성이라 할 때 이 person이라는 개념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person 즉 어떤 인격체라는 그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께도 항상 그 구약에서 person으로 존재하세요. 그러나 우리가라는 복수로서를 또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람을 짓고 그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당장 보면 창세기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도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엘로임 바라, 이 바라 엘로임 할 때 바라는 단수로 받고 있어요. 즉 복수이신 그 하나님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이 볼 때는 단수로 받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더 계시해 주시사 하나님 존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은 단 하나의 이름입니다. 하나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 한 이름, 이름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계시되면서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위격으로 서로 구별되게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제 역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말씀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 채널이에요. 또 그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무한하심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되실 때, 즉 임마누엘 하실 때, 성육식을 하실 때 이 하나님 자신의 위격 속에서는 이 인격과 신격이 함께 동시에 존재합니다. 동시에 존재하면서 그 위격 속에서 신성과 인성이 같이 공존하게 되는데, 그 신성이라 할 때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인성이라 할 때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이 지금 그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때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래요. 성령으로. 즉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그 2장 끝부분 정도 될 텐데요. 예수께는 성령이 무한하게 계세요. 무한하게. 예수께서는 그의 그 사역 속에서 요한복음 3장에 있겠네요. 성령이 그에게 무한하게 계셔요. 즉 예수께는 그가 임마누엘로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무한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이 무한하시고, 그리고 나서 근데 아직까지 무슨 권한이 없으시냐면 그 본인 자체는 무한한 성령 가운데 움직이시는 참 사람이시지만, 그리고 무한한 성령이라는 것은 이제 성부와 성령과 성자 사이에, 독생하신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 무한하신 성령 가운데 계시는 나사렛 예수시지만, 그럼에도 이 성령을 나눠줄 수 있는 권세를 언제 갖느냐 하면, 언제 가져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둘째 아담으로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신 다음에 그때 이후로 예수께서는 본인의 무한하신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연합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신앙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화채설도 아니고 공채설도 아니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 회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시간이거든요. 정말로 이건 실제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엄중하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이 성만찬 시간인지 몰라요. 네, 우리에게 성령을 나눠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영광을 얻으신, 부활체를 얻으신 그 예수께서 참 사람이시며 완성된 사람으로서 구속을 이루시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그게 보면 성령을 부신다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메시아예요. 즉 기름을 부으신, 이 기름을 메시아라는 단어가 피동과 능동이 있어요. 즉 예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예요. 구약에서 보면 모든 이 메시아, 이 기름 어노인티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예수께서는 그가 이제 세례 요한에게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그에게 세례를 하고,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하십니까? 나는 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세례해라. 그래서 이제 죄인이 아닌데도 세례를 하는데, 그 세례 받은 것과 함께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그렇죠? 사람들이 다 보게, 이거 항상 증거거든요. 역사 속의 증거거든. 그의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임하시는 것이.
그 성령의 임함이 바로 어노인티드, 메시아예요. 메시아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기름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메시아. 근데 메시아가 우리에게 메시아를 하세요. 뭐예요? 성령을 여러분에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분은 메시아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는 곧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 언제 그 일을 감당하시는가? 성령을 이루시고 그 일을 감당하세요. 아무튼 이러한 지금 그 하나님의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과 신성의 단순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테트라폴리탄 신앙 고백은, 요건 이제 스트라스부르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고 슈바벤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테트라는 말은 모노티, 트리, 테트라, 이 네 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네 개 독일 도시에서 그 독일 도시가 개혁주의를 갖고 있는 독일 네 개 도시가 컨스탄스, 린다우, 메밍겐, 스트라스부르 네 개 도시가 신앙 고백한 것인데, 신격은 위격의 구별 외에 그 어떤 구별을 인정하지 않는다. 신성의 단순성, 그러나 위격의 구별성. 칼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단순한 본질이 있다고 이해한다. 멜라니토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성의 단순성의 중요함을 더욱 충분히 설명했다. 그러므로 삼신은 이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한 명신으로 하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그리고 성부도 여호와, 성령도 여호와, 성자도 여호와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어야지만이 성경이 모순이 되지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이성과 그 모든 것을 위해 초월하여 하나님의 권위로 와 있어요. 우리 아멘하고 성경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그러기에 경배하는 것이죠. 경배할 때 어떻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께. 그러나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 안에서 권능과 지혜와 의 및 여러 다른 미덕들은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다. 참 엄청난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신성한 힘과 지혜와 의며 이러한 미덕은 그 존재와 분리될 수 없다. 이 버미글리는 이제 이 여러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어떤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서도 더욱더 이제 종교 개혁의 신앙 고백, 성경에 기초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빌드업 해주는 아주 귀한 인물인데요. 이데아라는 개념을 한번 중세에서 가져오면서도 다시 성경을 근거로 해서 풀어주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하세요. 근데 이 버미글리의 이 저술의 뒷부분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10가지 형이사강적 범주가 하나님의 존재에 적용되는지를 논의하면서 하나님의 단순성 교리를 확신하며 디오니시우스의 입장을 택하였다. 버미글리는 몇몇 현명한 그리고 꽤 많은 스콜라주의 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끼워 맞출 수 없다는 것이죠. 버미글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범주를 생겨나게 한 원인으로서 그 모든 범주를 초월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범주와 관련해서 모든 것이며 또한 아무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신다. 그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에게 참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다. 동시에 그의 결함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즉 본체가 없거나 또는 본질이 없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의미에서 아무런 범주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피조 세계를 10가지 범주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맞추면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이제 나타냈거든요.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다. 여기서 이제 버미글리는 하나님은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질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런지 분명한 얘기를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초월성과 그럼에도 단순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이 스칼라 철학 입장에서도 도전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결론들을 내려줍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머리는 IQ가 보통이 아니에요. 쉽게 쫓아가지 못합니다. 이번에 그 게알더스 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게알더스 버스만 하더라도 머리가 달라요. 머리가 달라. 천재성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하나씩 쉽게 풀어가면서 이분의 그
그 뭐 한 줄 하면 많은 생각이 거기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풀면 또 되잖아요. 그래서 풀어서 이해를 지금 가고 있다고. 열심히 쫓아가면 이제 게알더스 보스의 생각을 다 쫓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 감사한 거지. 이 쯔빙글리의 신앙 해설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과 그에 수반되는 하나님의 단순성 교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초기 개신교, 즉 종교개혁 사상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분명한 예를 제공한다. 그의 책 신학해설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함이라는 제목의 단원을 보면 우리가 창조주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피조물을 사용할 때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룬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해서 요약하자면 우리의 신앙의 근원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그분만이 만물 위에 모든 권세를 갖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사용하신다는 고백에 있다. 이 쯔빙글리에 따르면 창조주의 유일하고 초월적인 본성은 하나님의 선함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결정한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단순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본성으로 선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분이 어떠하신 것은 그분의 본성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선한 분이에요. 근본적으로 영원히.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의심할 수 없어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마귀의 역사와 어둠의 역사가 복잡하게 섞여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하나님을 우리는 악해가지고 오해하기 쉽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영원토록 감사한 분이에요. 오해가 할 수 없어요. 더욱이 그의 본성은 단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은혜롭고 거룩하고 공평하시며 감수성과 무관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만 풀리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그 어려움들을 그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정말 내게 선하신 분이다라고 확증되면요, 이 세상에서 그 오해될 만한 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과거에 항상 보면 전쟁 배경으로 하면 그 남자와 여자가 마음이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뭐 전쟁이 시작되고 한참 몇 년 지났는데 그때 약속대로 그 자리에 있을까? 근데 보면 뭐예요? 우리 남편은 절대로 나를 버릴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아내. 그리고 정말로 죽을 지경을 막 하는데 딱 돌아왔는데 정말 그 아내만 기다리면 짜장 하고 나타난. 그거 얼마나 멋있는 얘기. 중간에 얼마나 의심스러운 게 많아요. 야, 아무리 너를 사랑했던 남편이라도 지금 아마 딴 데 가 있을 거야. 그리고 또 남편한테 뭐라고요? 아이, 그 여자 뭐 기다리긴 뭘 기다려. 이제 뭐라 그래요? 버선을 뒤로 거꾸로 쓰고 지금 딴 데 가 있었을 거야. 그런 유혹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확신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속삭거려봤자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죠. 이것이 하나님의 무감수성, 즉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의 선하심은 그림자도 없으시다. 영원히 선하시다. 하나님의 단순성이, 무감수성. 이제 명칭들로 곧바로 건너뛰죠. 명칭들, 이 명칭들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은데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이제 보겠어요. 불린 거는 창세기 17장 1절에 게시된, 하여튼 이 명칭들은 일단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원천이 되고요. 불린 거는 창세기 17장 1절에 게시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은 이제 그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하나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언급되는 하나님의 단순성, 권능, 위엄, 선하심, 영광에 관한 표현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엘샤다이, 나는 무한히 충분한 주라는 이 하나의 언약적 표현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불린 거는 이렇게 보았어요. 여기 이제 명칭들에 대한 종교 개혁가들의 생각이 얼마나 발전되는지를 함께 볼게요. 재밌습니다. 불린 거, 엘샤다이, 그것은 언약 표현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충분한 하나님이다. 원어의 뜻을 그대로 살면서 나는 무한히 충분한 주다. 나는 너와 언약을 맺었다.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칼빈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계시던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야훼 이름 자음만 4개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예수께서 보면은 정확히 I am, 나는 하늘의 떡이요, I am. 어떤 때는 이제 군병들이 왔을 때 I am, 그러니까 그들이 확 뒤집어집니다. 뒤로 확 나자빠져요. 그러다 정신 차리고 이게 왜 우리가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를 붙잡으려 할 때 이제 베드로가 이 제사장의 귀를 치는데 이 말고의 귀를 치죠. 이때 보면 예수께서 너희들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왜 그때까지는 안 잡고 이제 와서 잡으러 오느냐. 바로 그 직전에 보면
I am 다 뒤로 낮아빠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 권위가 있는 것이지. 근데 그 여호와 3장 14절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 자존 스스로 있는 자, 영원성, 불가해성, 존재, 전능함의 속성을 이뤄내었다. 칼빈은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루터는 시편 23편에서 목자라는 이 단어 하나에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 인자하심 그걸 다 끄집어내요. 이 하나님의 명칭들에 대한 개혁가들의 설명은 그들의 언어적인 정교함과 함께 기독교와 유대교의 성경 해석 역사를 폭넓게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루터는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엘샤다이. 여기서 엘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낸다. 하나님만이 권능이 있고 스스로의 모든 것에 충분하시며 모든 것에 대한 권능을 지니고 있고 아무런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실 수 있다. 엘샤다이, 엘. 그러면서 이제 이 샤다이에 대해서 이 대명사 후 그리고 명사 충분성의 합성어로 보는데요, 유대인들이. 근데 거기까지를 루터는 아니 그거는 나는 그렇게 학문적으로 가고 싶지 않아 그렇게 얘기한 반면에 불린 거는 이제 이 유대인들의 샤다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대명사 후 명사 sufficiency를 합성어로 보면서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린 거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며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만물을 향해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다. 그분은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으며 참으로 홀로 이생과 내세 지복에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다. 그분만이 오직 홀로 그의 모든 백성과 다른 피조물들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다.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은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에 계시된 하나님의 명칭을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이름으로 간주하였어요. 야, 발음대로 읽으면 자음 4개인데요. 야베 이렇게 돼요. 발음대로 읽으면 야베. 그 야베라는 말이 이제 독일 발음이 들어가면서 저호바,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저호바, 야고보도 보면 제임스, 뭐 이렇게 있지 뭐 이상한 단어인데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여호와, 한국은 또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 여호와, 뭐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학자들은 여호와라는 거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 쓰면 안 된다 뭐 이상한 싸움을 또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그냥 뭐 언어적인에서 뭐 야훼든 여호와든 뭐 개혁 개정은 이제 그게 한글 개혁이 먼저 있었고 그 전에 또 이제 뭐 같은 동일한 버전이만 한국말 자체가 계속 이제 갱신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국말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뭐 짜장면이었다, 자장면이었다, 자장면이었다, 뭐 별거 다 지금도 뭐 모르겠어요. 뭐 사기꾼이 됐다가 사기군이 됐다가 뭐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잖아요. 번역하려 보면은 국어 사전을 가서 찾아봐야 돼요. 그럼 보면 과거에는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쓴다. 그리고 양 2개 다 쓰는 경우도 있다. 모르고 아무거나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다 찾아봐야 돼요. 하여튼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그냥 우리는 지금 한국은 쓰게 됐는데요. 장차 오실 나다. 이 훌륭한 이름으로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요. 근데 칼빈은 점점 멋있어집니다. 그 간단한 말 한마디에서 히브리어에서 이 동사는 그러니까 칼빈이 얼마나 학문적인지 여러분 인문주의라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은 원어로 돌아가고 클래식으로 돌아가서 언어와 이런 문화 같은 것들을 배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얻을 건 어쩌라는 것이 인문주의예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은 인문주의자들입니다. 즉 신본주의면서 인문주의예요. 근데 칼빈도 공부를 엄청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언어학적인 것, 링귀스틱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히브리어에 대해서 얼마나 칼빈이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히브리에서 이 동사는 미래 시제다. 즉 나는 장차 오실라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데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면 장차 오실리라. 이걸 자꾸 예수님으로 보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 그게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명시예요. 거의 다 우리는 이게 항상 선입견이 있어서 지멋대로 읽는 거죠. 거기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여호와예요. 나는 장차 오실 나다. 그러나 그 표현은 현재 시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동사는 현재 시제예요. 따라서 영원한 시간을 의미한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현재에도 지금 역사한다. 근데 그 현재는 항상 현재예요.
이게 지금 칼빈이 딱 보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나라는 영원한 존재분이 이 땅에서 항상 현재로 계시는 거예요. 칼빈은 곧바로 문법적 용법과는 달리 그분은 1인칭 주어에서 사용된 동사를 3인칭 단수에 동일하게 사용하므로 우리의 지각은 그분의 불가해한 본질을 느끼며 경외심으로 가득하게 한다. 삼위 하나님이신데 단수로 되어 있으면서도 무한한 그런 어떤 경외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복잡하고 인간의 지성으로는, 논리로는 잡을 수 없는 분이.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한 플라톤적 해석, 즉 이 한 분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본질을 전부 흡수한다라는 해석에 반감을 보이며, 그런 해석은 뛰어나신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너무 쉽게 수많은 거신들 만들어내는 거짓된 사상이라고 오래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해석되는가? 이제 거기 내용이 있습니다. 칼빈의 결론. 자, 그거 읽으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의 본질, 거기서 파생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전능하심까지 나타내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가운데서 초월하시는 분으로만 있는데, 그럼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는가라는 모세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엘샤다이, 나는 초월하지만 여호와지만 또한 언약 가운데 항상 너희와 전능하심으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얼마나 위로를 받겠는가, 이러한 내용이에요. 계속 마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 구약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우리에게,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존재와 그리고 사랑하심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다. 불린 거는 더 나아가는데요, 더 재밌어요. 더 발전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불린 거는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할 거에 대한 주석을 통해 시대착오적으로 들릴지 모를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호와를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표준 명칭으로 부를 것을 제시한다. 그래서 와서 너희들 하나님 그러지 말고 엘샤다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엘샤다이 또는 여호와 둘로 부르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 제도하자, 그것을 표준 명칭으로 삼자. 캐노니컬 리딩, 블링거가 이렇게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소중한 이름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샤다이로 알려져 있었지만은 이제는 여호와로 알려진 두 개의 이름, 엘샤다이, 여호와. 블링거에 따르면 이 구절은 족장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은 적이 없거나 몰랐다는 뜻이 아니다. 성경에 엄청난 그런 내용이죠.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은 2장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2장부터. 그러니까 이미 이 아담을 지으시는 배경 속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족장들이 이런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은 적이 없거나 몰랐다는 뜻이 아니다. 그 이유는 그 이름은 세상이 시작된 직후 셋의 시대에 이미 불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불린 거는 그 대신 이 구절의 의미를 하나님의 두 명칭인 엘샤다이와 여호와에 관한 주석으로 확실하게 결론지었다. 그러므로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 구절은 주께서 다음과 같은 의미로 말하였을 것이다. 나는 모든 일에 모든 선함으로 능히 그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샤다이 하나님으로 그 족장들에게 내 자신을 알렸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내 이름 여호와라는 아직 그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다. 즉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을 아직 그들에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분은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여호와라고 불린다.
그러므로 그런 약속을 이행하신다. 그분의 말씀이 이런 뜻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참으로 나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며 이로 인해 내 자신을 모든 것에 충분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낼 것이고 또한 여호와로서 드러낼 것이다. 나는 만물 가운데 내 자신을 나의 약속을 지키는 영원한 불변한 참된 본질 또는 존재로 드러낼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즉 나는 내가 약속한 바를 지킨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들, 사실은 그 약속은 영원까지 바라보는 그런 약속인데 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여호와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이런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알려준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딱 들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약속을 이루신다. 언약을 이루신다. 그래서 여호와는 언약과 함께 항상 배경이 맞물려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의 명칭 엘샤다이와 여호와의 두 가지 구별된 의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역사적인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뚜렷한 단계, 즉 약속과 성취를 의미한다. 성취가 보장되는 것이죠. 이처럼 불린거의 주에서 하나님의 명칭들은 신학적 의미뿐만 아니라 구속사적 의미, 여자의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때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제 역사 속에서 구속사적으로 전개되는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이, 그것이 새 언약의 이름이에요. 즉 하나님의 여호와의 약속은 마무리 끝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마침과 함께 부활 승천하심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성부, 성자와 성령에 주는 거예요. 멋있죠? 굉장히 깊죠? 이 하나님의 명칭들에 대한 불린거의 주에는 목회적 또는 실천적인 동기를 부여한다. 불린거는 엘샤다이와 여호와라는 명칭에 대해 논하면서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점을 상기시킨다. 이 신성한 이름이 대로 기억될 하나님의 칭호라고 할 때 이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신 한없이 많은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유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은 미래에 오시는 대대후손들에게 무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과 함께 영원히 이어지는 약속이 되는 것이.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일대기는 이 복음이 다 이미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도 보면은 한 사람의 인생이지만은 믿음의 시작과 종료까지가 이렇게 잘 다루어진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화요일 날 설교 강의로 마무리된 즉 주일날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읽어보시는 것이 나쁘지가 않아요. 오늘 사랑 같은 거 하는데 사랑의 15가지 속성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같이 겸하여 읽으면은 풍성하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거든요.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대하고 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지식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사랑을 또 상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땐 사랑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사랑이 자기 멋대로 데피니션을 내린 사람은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래요. 이상한 거죠. 사랑이 많은데 왜 사랑이 없다 그러지?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랑이 없다는 것은 내 고집대로 안 해줘 이랬듯이. 갓난 조그만 아이들이 보면 사탕 달라는데 왜 안 줘? 엄마 아빠 미워! 이러고 끝나는 거죠. 엄마 아빠의 그 더 큰 사랑의 마음 모르고 이빨 썩을까봐 안 주는 건데. 그를 믿는 우리에게 그는 영원하고 불변한 진리, 존재, 생명 그리고 모든 것 선한 것을 차다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불린거가 다른 곳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심지어 당신이 그를 모든 것에 충분하신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더라도 만일 당신이 만물에 창조주신 그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며 참으로 그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믿지 않는 한, 나와 연관된 믿음이 되지 않는 한, 언약 속에서 그분과 연결되지 않는 한 그 믿음은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 구약, 약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신약, 약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프라미스. 근데 이 맹세가 겹친 프라미스가 뭐냐면 커버넌트예요. 그래서 커버넌트라는 것은 잘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쪼갠다는 뜻이에요. 죽인다는 것이. 즉 이 약속대로 이 맹세가 걸린 언약대로 안 하면 죽음 또는 삶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쪼개세요. 그 보면 이렇게 언약을 맺는다고 되어 있는데 쪼개요. 그래서 그 쪼개는 걸 어떻게 보냐면 이 양도 쪼개놓고 소도 쪼개놓고 비둘기도 쪼개놓고 그리고 나서 이 불꽃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만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저지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누가 뒤집었어요?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뒤집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뒤집어 쓴 그 실체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의 모든 죄악을 뒤집었어요. 왜? 그 언약을 어겼거든요. 본인이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만족시켜요. 이러한 나와 관련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들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왜 내게 선한지.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오해 쉽게 하잖아요. 하나님 선하지 않아. 뭔가 이상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거 무지요, 무지. 시편에 대한 루터의 주석도 이와 비슷한 실천적인 동기를 보여준다. 시편 111편 4절에 대한 주석에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다양한 하나님의 명칭들을 묵상함으로 주의 만찬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에서 위안을 얻으려고 격려했다. 사실 이 루터는 이제 주의 만찬을 너무나 두려워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서 오해가 다 풀리고 이제 무조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한히 영원하신 선한 분이심을, 이 어둠은 죄 때문에 어두움이지 죄가 제거되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인자 외에는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분의 인자는 무엇에 대한 증오로 나타나요? 죄에 대한 증오로 나타나서 죄를 증오하는 것은 곧 사랑입니다. 성경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죄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도둑질하는데 나는 얘를 사랑하니까 더 줘.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시대는 이 사랑의 개념이 완전히 그 어둠으로 향하고 있어요. 마약이 요새 지금 미국이 또 다른 단계로 들어갔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도 지금 보면 통계적으로 지금 발표는 안 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지금 흐름 보면은 한국이 지금 마약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애들이 청소년이 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마약이에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학교에 애들이 마약을 피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수두룩. 근데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 저 밑으로 내려면 켄싱턴 이런 곳이 있어요. 여기는 흑인들 가득한데요. 근데 흑인들이 가득한 곳에 백인들까지 지금 막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백인들까지 들어가면서 뭐 하고 있냐면 마약 중독자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왜 늘어나는가? 코로나 기간에 할 일들 없으니까 마약 먹은 거야, 보니까. 지금 그래서 미국에 지금 경찰들이 이 사람들을 잡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잡으면 자유의 문제하고 부딪히고요. 근데 가만 내두면 마약이 지금 막 번져나가는데 지금 그게 지금 미국에서 새로운 지금 문제로 지금 부상되기 시작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아마 조만간에 이 문제는 굉장히 크게 터질 것 같아요. 한국도 지금 마약 아마 뭐 유명 인사들, 뭐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 마약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지나면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갔는데 애들이 와서 얘기해요. 엄마, 내 친구 쟤 마약해. 근데 마약에 걸리면은 못 나와요. 못 나와. 마약 학교 다니면서 해도 또 치료됐나 하고 또 풀어놓으면 또 못 나와요. 근데 요새는 마약이 옛날 마약보다 값은 훨씬 싸고 이 자극은 10배, 100배가 된대요. 지금 나오는. 일단 지금 뭐 그런 거에 관심 없으니까 이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요 마약은 뭐 얼마짜리인데 요거 먹으면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네. 근데 요 마약을 한 3년 정도만 하면 이 골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 좀비처럼 되고 그다음에 이 뭐냐 하면 문둥병 환자들처럼 돼요. 마약을. 근데도 마약을 안 끊어. 못 끊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 필라델피아 밑에 있는 켄싱턴 지역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제 중에 문제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한국의 마약 문제, 동성애 문제 이건 이제 앞으로 뭐 점점 커질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력이 6위라고 돼 있는데요. 6위 엄청나죠. 지금 뭐 경제적으로는 뭐 지금 10위 뭐 이 정도로 지금 돼 있는데요. 뭐 지금 어느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뭐 BTS 그러면 뭐 전 세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뭐 저는 BTS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다 그래요. 근데 지금 그만큼도 잘 살면서 오히려 이 어둠의 세력은 더욱 더 거세질 전망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잘 또 시대 흐름을 읽으면서. 그러나 그 뜻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같이 갖는 것이라고 오해하면 큰일 나요. 근데 불행은 돈이 없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죄가 들어온 데서 불행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쌍욕하면 어떨 것 같아요? 미국에 지금은 흔한 현상이에요. 흔한 현상. 얘네들한테 혼을 내려고 그러면 전화해요. 폴리스한테.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때리려고 하는데 때리면 곧바로 오셔야 됩니다. 문자 날라가요. 경찰한테. 뭡니까 지금 이게. 근데 요걸 누른 애가 5살에 5살. 근데 경찰이 움직여요. 그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멀지 않은 거예요. 왜? 선진국이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선진국은 동성애를 받아들인 게 선진국이야. 이 탑 레벨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프랑스 대통령, 이탈리아 대통령, 뭐 영국 총리 다 만나면 뭐 동성애 그런 거 빨리빨리 더 확장시켜야지 선진국이야. 뭐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촌놈이 갔다가 이거 빨리 받아들이겠다. 그게 대세인 거죠. 왜? 뭐가 없으니까?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만 있어요? 이 세상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놀고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지옥 안 믿거든, 천국 안 믿거든. 근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없느냐 이거예요.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때 가서 몰랐습니다.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과 지옥을 믿는 거예요. 사실 그 어떤 것보다 무서운 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왜? 거기는 영원하거든. 중간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뭐 조용기처럼 잘 먹고 잘 살아라 맨날 복 빌어줘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고 합시다. 정말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추구하는 대로 되도록 돼 있어요. 수학을 잘하고자 하면서 수학에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다하면 수학 잘하게 돼 있어요. 영어 공부 영어에 그냥 24시간 투자하고 있으면 영어 잘하게 돼 있어요. 돈 버는데 혈안대인데 왜 돈을 못 벌겠습니까? 이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어도 돈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은 억대로 벌게 돼 있어요. 조로 벌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또 이 영혼의 문제를 그들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지옥인데 뭐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못 먹고 못 살더라도 못 먹고 못 살 이유도 없죠. 단지 성경이 원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제공해 줄 테니까 제발 나를 잊지 말라는 거죠.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중요한 관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오늘도 뭐 이건 무슨 종교개혁에 나는 알고 너는 모르지, 우리는 이거 배웠다 너는 모르지, 이래서 우리 난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해서 이 목을 쫙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죄를 이기게 하고 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계속 살아갈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빛에 속하면서 계속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남들은 컨닝하더라도 컨닝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 만들고, 남들은 조폭에 들어가도 끝까지 거기서 왕따 당하면서도 마약하지 않고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면서 그냥 자기 할 일을 꾸준하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의 숙제고 가정의 숙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냐는 말이죠. 아니냐는 말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할까봐 말이 잘못 나. 아니냐는 말이. 그래서 그 루터는 이 점을 더욱 분명하게 하면서 모든 독자들에게 권하였어요.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이름을 갖지 않도록 하고 당신 양심에 다른 하나님을 두지 않도록 하라. 루터는 시편 23편 주석에서 거의 너무 화려하게 장엄하게 들리며 우리가 그런 이름들을 들을 때 즉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갖게 된다. 그러나 목자라는 작은 단어는 그런 종류의 호칭과는 달리 매우 친근한 의미를 담아준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위엄, 그러나 우리에게 오시는 친밀함,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십자가도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죄를 향한 무한한 엄중함.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를 경계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결론, 이 신론교리는 개신교 종교 개혁에서 체계적이고 논쟁적이며 목회적인 신학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개신교 신학자들은 고전적인 철학적, 신학적 전통에서 자료를 이끌어내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보편 신자들이 역사적으로 고백한 신론에 대해 많은 학식과 확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었다.
그들의 설명은 피조물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풍성한 자기 계시 일부를 다룬 철학적 변론들을 자유롭게 참조하면서 신론 교리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인내심과 상세한 관심하에 성경적인 성경 해석의 득을 마련하였다. 예외 없이 초기 개신교 신학은 목회적 돌봄에 대한 깊은 헌신을 보여주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격려했다. 지금 믿음과 이 거룩한 삶과 사랑의 삶을 격려하는 것이죠. 신론에 있어서 이러한 종교개혁 교리의 특징은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에 더욱 발전하게 된다. 정통 시대는 이제 웨스트민 신앙 고백처럼 이제 정통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을 종교개혁 신학의 후계자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초기 개신교인들이 고백하고 선포한 신론 교리에 대해 점점 더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지금 이 저자가 통탄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 스웨인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하나님의 단순성, 자존성, 영원성, 불변성, 불감수성, 선하심, 사랑, 은혜, 자비, 정의 그리고 진노의 속성들과 이러한 속성들을 가진 하나님이 창조주, 구속주 그리고 완성자로서 우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적어도 전통적인 형태로라도 현대 개신교인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져 있지 않다.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을 지금 보는 통탄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관심도 없다. 또한 그들은 성경적 해석과 목회적 돌봄의 맥락에서 그러한 것들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거나 옹호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학은 이제 신학에 대한 그리고 현대인들에 대한 통탄을 느끼는 이 스캇 스웨이는 그럼에도 절망을 허용하지 않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신학은 신론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신학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과 관련된다. 칼빈은 로마 사상을 주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연약함보다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드높이지 못한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막힐 수 없는 것이. 그렇다면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과 결함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지금 너무나 작습니다. 10,000명 모이는 교회 가면 그냥 주눅이 들어요. 그 대형교회 갔다 왔다니까요. 이게 여기 우리 교회 없는 거 벌써 전문가들이 와 바리톤으로 쫙 깔아주고 이게 옷 복장들도 다르고 이거 우리 교회 언제 쫓아가나. 그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지푸라기보다 다이아몬드 같은 하나만 있는 것이 더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힘을 갖고 또 꾸준하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집중해야 돼. 그러므로 칼빈의 권고와 또한 우리보다 앞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고백한 개신교 목회자들과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의 본을 따라 우리 역시 신학 그 자체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의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신학을 위해 믿음직한 교사들의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다. 이분이 참 기도로 이 글을 마치고 있다는 게 참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신론을 다 가르치고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번역하면서 이 스콧 스웨인이 참 가슴이 아프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렸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죠. 시작. 하나님, 우리가 높고 뛰어나고 강하신 하나님을 사실 그대로 진실로 알고 신앙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지금까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간단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간략하게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고 위격으로 세스로 계신 하나님을 아는 길과 방법을 논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논문에 언급된 그 어떤 말도 하나님의 위엄에 합당하거나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뛰어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위엄보다 모든 사람들의 뛰어남보다 훨씬 큽니다. 나는 주의 지극한 뛰어나심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다 표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장 자비로우신 주께 겸손하게 간청합니다. 주의 한량없는 선하심과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주시며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지각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과정들이지만 계속 종교개혁 신학이라는 이 두터운 책을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나갈 때마다 더욱더 무릎 꿇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